우리가 지난주에 그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어, 기름 부으심, 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모이는 교회로서 성도들은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힘도 또 그 안에서 얻게 되고, 그리고 전도하고 또 선교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서 그 모든 힘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중간에 이 태신자 작성 카드를 한번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다 받으셨죠?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이 태신자 작성할 수 있는 카드를 넣어 드렸는데요. 이따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종종 전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재능이 있어서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라는 것은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또 부침성이 있어서 또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가까이 쉽게 다가가서 그렇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참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야지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얘기만 나오면,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부담이 되고 또 마음이 뜨끔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건가? 괜히 말 꺼냈다가 잘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관계만 다 어그러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 겁을 먼저 먹기 쉽습니다. 또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인데 왜 자꾸만 전도하라고 압박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시면 이 빌립 집사님이 또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잘 갖추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특출난 어떤 재능이 있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의 전도는 완벽한 준비 가운데 그렇게 전도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가 시작된 것은 바로 정말 흩어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전도학을 철저히 공부하고 또 그것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처음 시작은 박해가 시작되었던 그 시점부터 전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박해가 밀려와서 그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박해가 찾아오자 그 박해의 힘에 밀려서 자연스럽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시작이 그렇습니다. 똘똘 뭉쳐서 전도하자, 전도를 공부하자, 전도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우자라고 시작된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자 그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두려워했던 박해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박해가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원래 도망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치는 발걸음을 파송의 발걸음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 얼마나 고난이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씨앗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상실,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씨앗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위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월 8일입니다.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한 달 좀 남았는데, 바로 이 8월 3일 총동원 전도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제는 단시 행사로만 생각하다 보면은 부담이 됩니다. 왜 교회에서 가만히 있는 나를 이렇게 박해야 될, 이렇게 밀어붙일까? 그거 아닙니다. 정말 전도 선교는요, 내가 살기 위한 길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함께 이 기쁨을, 이 축복을, 정말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한 달여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태신자를 작정해 보자는 겁니다. 참 이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바로 이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는 3월 8일 이날은요,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흩어짐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흩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역사로 사용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도 이제 모이는 교회로서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는 흩어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할 그런 시점에 다다른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가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직장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관계가 있는 수많은 그런 삶의 자리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교회로 모으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이곳저곳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로 모으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흩어져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교회로 불러 모아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모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영적인 원리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비로소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전도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는 내가 해내는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해내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전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발걸음을 세상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이웃으로, 그리고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그 발걸음을 나아가시면 돼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전도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흩어질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모으시는 역사를 그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아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흩어짐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흩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로 생각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교회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로 말미암아
정말 존재 자체가 참 힘겨운 그런 시절을 겪게 된 겁니다. 박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 8장에서부터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찌할꼬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날들이 이어지게 되었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흩어지니라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흩어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이동했다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박해가 없었다면 그 복음은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해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흩어지는 복음이 이동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답니다. 전도는 뭡니까? 바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역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전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이동하는 역사를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8일 우리가 총동원 전도 축제를 교회 안에서 엽니다. 우리 제일 영광 교회 안에서 엽니다마는 그러나 전도의 시작은 반드시 교회 밖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제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셔서 이곳에서 열리지만 그 전도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그 발걸음이 닿는 그 발걸음이 도달한 그 현장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흩어져 사는 삶의 자리, 즉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모이는 그런 카페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운동, 그런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도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기회, 전도의 현장은요, 교회 밖에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려고 마음 먹고 누군가를 찾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내 삶이 고난으로, 내 삶이 어려움으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요동칠 때, 나의 삶이 너무나 힘겨워서 움츠러들 때, 나의 삶이 너무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위축될 그때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플 때 그 아이의 그 고통을 또 감내하며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때 다른 병원에 찾아온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커피 한 잔을 나누며 함께 이야기를 하던 동료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참 많이 힘든데요, 저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쁨을 누리게 돼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고난의 자리에 있고 같이 힘겨운 그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한마디 나눔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그 힘겨운 고난의 자리에 함께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때에 바로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 고난의 그 역경을 어떻게 통과해 나갔는지를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 복음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요,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재적소입니다.
진짜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태신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과의 그 소통의 자리, 그 자리가 반드시 복음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 시작이 되는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달의 기간 동안 기도하며 그 일들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번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의 흩어진 성도들은 말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안 그래도 말주변이 없잖아요. 안 그래도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역사를 그들과 함께 나누면, 그 기쁨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참, 복음을 전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에 반드시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병이 치료되는 역사,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치료돼서 회복되는 그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리에 바로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정말 믿지 아니하던 그 강팍한 마음의 그 빗장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복음은 정보를 전달하는 그것이 아니라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지금도 아직까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얼굴이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이 한 3분 계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웃음꽃이 피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미 깃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전도에 대한 훈련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 폭발 막 이런 거 수료 안 하셔도 됩니다. 웃기만 하셔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만 드러내시기만 하셔도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되고 전도의 문을, 그 빗장을 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웃으시기만 하면 돼요. 정말 웃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논리가 아니라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초청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웃으면서 그 웃음을 전하는 초청 자체가 전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가족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할 때 처음부터 교리를, 복음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펴봐라고 하면서 복음이 뭔지 알아? 하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담되죠. 그러므로 가장 좋은 전도의 시작은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네가 우리 교회 한번 와봤으면 나는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어. 한번 가보자. 한번 우리 교회에 와보는 것이 내 꿈이야. 내 꿈을 한번 이루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웃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3월 8일에 우리 교회에서 축제가 있어. 우리 교회에서 축제를 여는데 그 축제에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학교에서는 축제에도 가고 그리고 마을에서는 축제도 가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축제는 안 와보니? 한번 가보자. 웃으시면서 한번 그 축제에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초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만 듣고 그냥 가도 좋아. 아니야. 밥만 먹고 가도 좋아.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웃으시면서 한번 3월 8일 이 축제의 자리에 우리 가족들 그리고 태신자들을 한번 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나서 초청하는 거야. 정말 그날 한번 같이 꼭 가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 자체가 우리의 얼굴이 모습이 초청장이 되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정말 그날 같이 가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 한번 내가 자신이 웃으며 초청장이 한번 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초청하라고 이렇게 초청장도 드렸잖아요, 그렇죠? 웃음이 아직도 제가 잘 안 나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 초청장에도 들고 나가셔서 그렇게 수많은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초청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웃음을 통해 또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따뜻함을 통해 초청을 하게 될 때 그분들이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가족은 참 특별히 어렵다.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더 특별히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가족들은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나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한 관계 전도는 그래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럴 때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전도의 방향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믿음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먼저 식탁의 자리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을 때 지금까지 켜켜이 쌓였던 미안하다 이야기 못했던 그 말 한마디 한번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고맙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참 말이 안 떨어지죠. 그런데 이번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 가족들 진짜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 가족도 있을 겁니다.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에게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입이 차마 떨어지지 못해서 이야기 못했던 미안하다, 고맙다, 축복한다, 그리고 더 말 못하는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3월 8일에 우리 교회에서 축제를 하는데 한번 가보자. 정말 너랑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꿈이야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가족 중에 그것을 거절할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이라는데요. 정말 꿈이라고 하는데 왜 그 꿈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먼저 아직까지 이야기하기 못했던 미안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말을 먼저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3월 8일 이 축제의 자리로 가족들을 한번 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상대를 꺾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말에서부터 이 전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끝으로 거짓 능력에 끌렸던 사람도 복음 앞에서는 그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주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사람들 앞에서 그 마술 쇼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이 마술사 시몬의 그 마술을 볼 때마다 혹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했고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본래 능력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 신기한 것, 그리고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참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이 쏠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빌립 집사님이 전한 것은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 행했던 이 마술쇼하고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때 전도함 통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칭송했던 이 마술사 시몬까지도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했을 때 그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진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의 상태가 좋고 나쁨에 따라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닫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신자를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안 올 텐데, 저 사람 절대로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교회 싫어해, 우리 가족은 전도하기 얼마나 더 어렵겠어 라고 하는 그 생각과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확 휘어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마술사 시몬에게까지 역사하셔서 그를 바꾸신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강팍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도 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삶의 방향성도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바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자리,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8장의 내용에 지금 핍박의 자리에 선두에 섰던 사울까지도 바꾸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나아가는 그 전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요, 가족의 문이 열립니다.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그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3월 8일에 그 축제의 날에 초청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툭 던졌는데, 그때 내가 갈게. 언제라고 그랬지? 3월 8일이야. 그날 내가 꼭 갈게. 우리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그런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3월 8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첫 번째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약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외치면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네, 좀 띄워주세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네, 그 자막이 있을 겁니다. 네, 모이면, 네, 네, 보이시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모이면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제가 흩어지면 하면 성도님들은 전도하자. 이렇게 한번 외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이면, 흩어지면. 역시 FM으로 하시는 10분이 계셨습니다. 오른손을 치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모이면, 흩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확신이 비로소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 8일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월 8일 총동원 전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3단계 한번 실천사항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먼저는 1단계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보다는 먼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 5명을 오늘 정하겠습니다. 오늘 정해서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3분씩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님, 이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부담 주지 않고 그분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복음의 편지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3월 8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환영하는 마음, 그리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태신자 작성 카드 이거 드렸잖아요. 여기에 한번 그분들의 성함을 한 주간 기도하며 마음 이렇게 먹고 오셨잖아요. 한번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5분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태신자 1부터 5까지 있어요. 여기에다가 새로 전도하고 싶은 뭐 직장 동료도 좋고, 그리고 사업장에서 또 만나 분들도 좋습니다. 또 이웃에 그렇게 함께 또 운동하는 분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뭐 필라테스 거기서 만난 분들, 그리고 뭐 러닝 하다가 만난 분들 다 괜찮습니다. 수영하다 만난 분들 다 괜찮아요. 이런 분 중에서 내가 이분 꼭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떠오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면 거기 적으세요. 그리고 이 5분을 적게 한 것은요, 정말 우리 가족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서 특별히 오랜 또 방학 중에 있는 그 가족이 있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방학에 들어간 분이 있어요. 뭐 2년 동안 방학하고 3년 동안 방학한 우리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이름도 적어보세요. 반드시 우리의 그 기록이 남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역사, 우리가 여기에 바로 이 작성 카드에 이 이름을 기록하지만 이 이름이 바로 천국, 바로 정말 천국 그 하늘 보좌 가운데 이분들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분들을 전도할 수 있고 이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볼펜이 없는 분 계시면 손 들으시고, 네, 그리고 마음이 없는 분은 마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볼펜이 없는 분은 좀 달라고 하시면 좋겠고요, 마음이 없는 분은 이 시간 좀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태신자 5분입니다. 가족 포함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들, 또 이웃들, 또 함께 운동하셨던 분들, 직장 동료, 또 직장 선배도 좋습니다. 후배도 좋습니다.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 중에서 오랜 친구인데 정말
이 친구가 떠오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을 이곳에 작성하셔서 그렇게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정 카드는 이제 절치선 반 접으셔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교회 제출용이 있어요. 그것은 나가시면서 그 함에다가 넣어주시고, 그리고 본인 기도용은 요거 절치선 아래에 있는 본인 기도용은 그렇게 가지고 성경책에 꽂아 놓으시고, 그렇게 오늘부터 하루에 3분씩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분들을 또 이끌 수 있는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1단계를 우리가 잘 준비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작은 행동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 행동이 있어야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 지금 막 정론하고 바쁘신데 이것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실천상 드릴 테니까 일단 잘 마음으로만 새기세요. 2단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족과 이웃 전도는 특별히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연락 안 했고 지냈던 분인데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괜찮아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조금 서먹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먼저 전화해서 한번 사과를 해보세요. 그 사과가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한번 전화해서 부모님께든 아니면 자녀에게든 한번 전화해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전화를 한번 먼저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안부도 먼저 물어보세요. 그렇게 우리 이웃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친인척도 괜찮습니다. 한번 안부 전하시면서 한번 이 축제가 있는데 한번 나와보지 않겠냐고 라고 하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공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여정들 한번 더 되물으시면서 그렇게 어떻게 지내셨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감을 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렇게 초청으로 준비를 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 가시면서 3단계에 이르면 이 3단계는 이제 초청 문장을 아주 짧고 따뜻하게 준비해서 엽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길게 말하지 마시고요. 짧게 그냥 따뜻하게 부담 없이 그렇게 이슬비 전도 편지를 이용하셔도 좋으니까요. 그 엽서를 이용해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감사를, 그리고 그 공감의 마음을 한번 기록해서 보내보시는 겁니다. 3월 8일에 우리 교회 전도 축제가 있는데 너 생각나서 초대하고 싶었어.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도 되니까 잠깐만 왔다 가면 좋겠다. 내가 와주면 나는 너무나 기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두세 줄의 문장도 괜찮습니다. 짧게 그렇게 메모해서 엽서를 써서요, 전도하고 싶은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은 그분에게 한번 전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엽서를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그 메모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전도는요, 지혜의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전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찬찬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 마음을 담은 전화 한 통화를 하시고, 마음을 전하는 안부를 전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전도는 설득력 있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모두도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8일 저희들은 작은 초청으로 누군가를 초청하지만 그 작은 초청이, 그 작은 초대가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기쁨으로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그 생명 사역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